할렐루야.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엄습할 마지막 진노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엄습할 마지막 진노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7 천사를 통해 7 대접을 쏟게 하셔서 엄청난 재앙이 세상에 전면적으로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악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회개의 기회는 없습니다. 이로써 모든 것이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인간의 모든 탐욕이 종말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탐욕이 종말을 맞이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자 악하고 독한 종기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는 출애굽 과정 가운데 있었던 6번째 재앙, 악성 종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 숭배자들에게 주어진 형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독하며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악하고 독한 종기, 즉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통을 그들의 삶 가운데 형벌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4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번에는 두 천사가 대자연에 대접을 쏟자 바다가 피로 변하고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됩니다. 이는 둘째 나팔 심판과 깊은 연관을 갖는데요. 핵심적인 차이점은 범위에 있습니다. 나팔 심판 때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했지만 마지막 대접 재앙은 바다뿐 아니라 모든 물의 근원을 피가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재앙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탐욕에 대한 종말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자연 만물을 재료로 삼아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그리하여 경제적인 부의 창출과 욕망, 권력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심리적인 안정과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탐욕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적, 심리적, 육적인 모든 인간의 영역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과 모든 계획이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천사는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순교자들이 흘린 피에 대한 보응이 박해자들에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재앙은 의로운 주의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과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걸어온 믿음의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성 모독죄에 대한 형벌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죄에 대한 형벌이 이루어집니다. 본문 8절에서 9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번에는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게 쏟자 해 권세를 받은 자가 불로써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며 완악한 마음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자들을 말합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 거짓 선지자, 박해자, 우상숭배자, 사탄의 자녀들 등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목은 신성 모독입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온갖 악한 말로 비방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이 저질렀던 만행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본문 10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다섯째 천사는 짐승의 왕자에 진노의 대접을 쏟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흑암이 임했습니다. 여기서 짐승의 왕자는 사탄의 권자를 상징하는데 세상의 악한 왕과 종교 세력의 권력을 의미합니다. 멀게는 로마 정부와 황제 숭배를, 가깝게는 국가적 정치 체제와 돈을 숭배하는 물질 만능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와 종교를 총망라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권력과 사상 그리고 경제의 종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어둠 가운데 엄청난 혼돈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완악한 마음에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아픔을 견디며 하나님을 더욱 악랄하게 비방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신성 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서운 형벌을 주실 것입니다. 즉 심각한 영적 기근과 육적인 재난으로 사람들의 고통은 극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더 강력한 마지막 두 가지의 재앙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긴급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지체하거나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방을 멈추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가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엄습할 마지막 진노로 인해 인간의 모든 탐욕이 종말을 맞이하고 신성 모독죄에 대한 형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모든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때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고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